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7살에 폐병이 들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집에 들어누워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별 약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꼼짝달싹 못하고 들어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누님이 저희 수발을 들어주었는데, 제가 자리에서 누워있으면 누님은 그때 시집갈 나이가 되어서 시집갈 때 가져가려고 벽에보에 술을 놓고 있었어요. 수트를 갖다 놓고 열심히 벽에보에 술을 놓고 있는데, 저는 수 뒷면만 보니까 가히 가관이었었습니다. 파랑실, 방갈실, 노란실이 얽히고 설켜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작품이 될 것이냐, 이것은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 누님이 술을 다 놓고 척 수틀에서 그 벽에불을 내려놓으면 그 정면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나비가 날고 있고 새들이 있고 희한합니다. 그때 받은 인상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수틀 뒷면을 보면은 얼기설기 실이 얽혀서 형편없지만은 수의 앞면을 보면은 다놓은 수는 너무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섭리하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얽히고 설키고 기쁘고 슬프고 좌절되고 절망된 일들이 함께 합쳐옵니다. 늘 기쁜 일만 없어요. 늘 슬프지만도 않아요. 늘 절망도 아니요. 늘 소망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햇빛 비치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구름도 깁니다. 이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주님 손에 맡겨놓으면 주님은 우리를 천국 수틀에 술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보자기로 삼으시고 주님은 아름다운 술을 놓으시는 것입니다. 온갖 것 다 가지고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나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를 건지고 주 이름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면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늘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적자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항상 어린아이를 끼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자랄 때는 어린애기는 어머니 덩어리에서 자랍니다. 아침에 밥 지으러 갈 때도 업고서 나가서 부엌에서 일하면 덩어리에서 자고, 거기에서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밭에 일하러 가면 또 덩어리에 업고서 밭에서 일하시고, 시장터에 가면 또 어린아이 업고 또 시장에 가고,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몸으로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일날 꼭 교회에 몸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데 예배보러 안 올 택이 없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수요일날 또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과 같이 있게 되고 또 구역 예배도 열심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몸으로도 같이 있고 또 마음으로도 같이 있습니다. 몸으로 같이 없으면 늘 마음속에 사랑하는 상대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한 시간도 사랑하는 상대를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24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 있습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며 주님과 늘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몸으로 같이 있지 않으면 마음으로도 늘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과 늘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관찰해 보자면 내가 몸으로나 마음으로 늘 주님과 같이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랑하면 희생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면서 섬기지 않은 것은 거짓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은데 그렇게 희생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사랑한 것이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앞에 한 분밖에 없는 그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모습인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적으로 섬기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던 테레사 수녀는 일생을 인도의 빈민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때가 왔습니다. 사랑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참된 사랑은 계산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자식 사랑할 때 계산하고 사랑합니까? 계산하지 않고 한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대가를 받으려고 계산하고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희생적으로 섬기는 사랑이 사랑인 것입니다. 또 사랑하면 하나님은 늘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2절에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야훼로 자랑하리라. 시편 103편 1절로 2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가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인택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를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하는 상대를 인해서 늘 자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제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쳇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어머님이 부엌에서 밥을 하시다가 제가 우는 소리를 듣고 방에 들여오면 제가 똥을 누고 막 이겨서 아예 칠갑을 하고 있는데도 어머니가 들어오면 어머님을 보고 벙실벙실 웃는데 아예 기가 막히게 사랑이 마음속에 솟아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고 와, 이런 아들을 어떻게 낳았는가, 세상에 이런 선물이 어디 있는가, 똥을 범벅을 하고 오줌을 사놓고 해도 그렇게 사랑스럽더라. 사랑이란 상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 가지 숨기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재채기는 절대로 못 숨깁니다. 같이 하는데 재채기를 칼락칼락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쳐다봅니다. 재채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재채기 하면 5번 내지 10번 해야 끝나는 것입니다. 재채기 하는 것 숨기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 숨기지 못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기뻐져요. 그리고 관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요사이 싱글벙글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저렇게 기뻐하느냐? 사랑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면 상대를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님이 손자 손녀를 자랑하는 것 기가 막혀요. 제가 옛날에 많이 신방 다닐 때 가면 손주 손녀를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를 그렇게 안고 어르고 자랑을 해요. 아, 우리 손주 이쁘지요, 우리 손녀 이쁘지요. 제가 보기에는 호박 같은데
고슴대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이쁘다고 자꾸 나를 보고 안아보라고 하고 뽀뽀하라고 하고 귀찮습니다. 아주 진력이 나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 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게 돼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늘을 봐도 방실방실 웃고 나무잎을 봐도 웃는 것 같이 보이고 꽃들을 봐도 자기를 보고 환영하는 것 같고 모든 세상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선한 안전한 예수님을 자랑해서 사람들 의리 중에서 죄 뭐 잘못됐지 않느냐, 안전한 선한 예수 이야기만 한다. 그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랑이 식어지면 그만 범상해지는 것입니다. 뭐 예수 믿어도 별로 기쁜 일도 없고 즐겁지도 아니하고 하늘도 그 하늘이고 땅도 그 땅이고 나무도 그 나무고 꽃도 그 꽃이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자랑하는 것 이제는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게 되면은 항상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 있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은 희생적으로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자기가 행복하고 기뻐지며 사랑하는 상대를 늘 기뻐하고 자랑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생각해보고, 만일 이 사랑의 척도에서 떨어졌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돌이키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 사랑이 식어졌다고 주님이 날 버렸겠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늘 내 스스로를 금진해보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이여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죠.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순종하면 부모가 어찌한지 자녀를 돌보아 주려고 하지만 부모의 뜻을 거역해서 자기 멋대로 행한다면 부모님이 자녀의 가는 길을 도와줄 수 없는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은 천사장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덮는 그룹입니다. 일반 천사보다도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가장 높은 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루시퍼는 하나님 앞에서 음악을 주장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온 천국으로 음악의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찬양 중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어떻게 거역했나요?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었습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탐욕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볕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보십시오. 탐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습니다. 천사가 그 주인 되는 하나님의 보좌를 탐욕한다는 것은 거대한 반역입니다. 탐욕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교만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천사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는 천사로서 분수를 지키고 살아야지 천사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분수를 뛰어넘으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1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교만해지니까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저버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황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다. 황석 사이에서 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언제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려야 되고 교만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행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에덴을 주셨습니다. 온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다스리게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영화로운 자리를 얻고도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욕심을 앞세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게 되어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욕심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욕심.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교만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분수가 다릅니다. 사람은 사람의 분수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분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분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솝 예화에 보면 개구리 애들이 모여가지고 개구리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저기 물 먹는 황소처럼 될 수 있냐? 아버지가 나도 될 수 있다. 어디 한번 해봐. 고기를 자꾸 빨아먹으니까 배가 불룩해지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황소처럼 안 돼. 더 커져야 돼. 더 커져야 되니까 개구리가 자기 개구리 분수를 넘어가 황소가 되려고 공기를 자고 마시다가 뻥 하더니만 창자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개구리는 개구리 분수를 지켜야 되고 황소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사람의 분수를 지켜야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을 부리다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2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탐욕과 교만과 그리고 불순종, 이것이 반역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늘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뛰어넘어서 탐욕을 가지고 살지 않느냐, 내가 교만하지 않느냐, 나의 분수를 지키지 아니하고 분수를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루시퍼도 천국의 그 아름다운 곳에서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반역해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탐욕을 가지고 교만하고 불순종했다가 거역하고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갖다 놓은 이스라엘 백성도 탐욕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로, 남방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여 만든 루시퍼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만민 중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탐욕의 노예가 되고 교만해지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쫓아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탐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욕심이죠. 탐심은 이기주의적인 욕심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세요.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11주도 안 드리면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탐욕의 기도입니다.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욕심을 부리는 기도는 탐욕의 기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을 충실히 하고 그 다음 기도해야죠. 그러므로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욕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이 보인다. 물도 고요할 때는 온 하늘에 달과 별들이 다 비치고 태양도 비치고 구름이 떠가는 것, 호숫가에는 나무도 다 비치지만 바람이 불어서 물이 막 얼렁거리면 그 상이 다 찌그러지고 안 보입니다. 마음에 탐욕의 바람이 불어서 마음이 출렁거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요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원래 독일인으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영어를 배우려고 영국 런던에 가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그만 성경 말씀이 가슴에 팍 부딪혀왔어요. 마음에 확 레이마가 왔어요. 로고스로 그냥 지나가고 읽는 말씀이 아니라 레이마로 마음에 부딪혀왔습니다. 그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이 가슴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동안 그는 영국 길거리에서 거적을 듣고 잠을 자는 고아들을 수없이 보았지만 무관심했습니다. 그저 고아들이 거적을 듣고 자는구나 그렇게 보았는데,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에 부딪혀서 고아들에 대한 동정과 사랑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조지 뮬러야, 너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것이 아니라 런던에서 고아들을 돌보아라. 내가 고아의 아버지는 너는 내 고아원 총무가 되리라. 자, 자기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는 하나님,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것이 꿈이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런던에 영어 공부를 하러 왔는데 런던에 남아서 고아원을 짓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라니요. 아버지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조지 뮬러야, 마음을 비워라. 너의 욕심은 너의 길을 가는 것이다. 나의 뜻은 그와 다르다. 마음을 비워라.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자기의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을 다 하나님 앞에 부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희한하게 자기 집에 그때부터 고아들이 몰려와요. 사람들이 고아들에게 입히라고 옷도 주고 먹을 양식도 가져오고 돈도 주어요. 희한하게 그때로부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고아를 돌볼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집을 구하게 되고 고아원들을 수용하게 되고 그들을 먹이고 기르게 되고 점점 더 고아원이 커져서 많은 돈이 들어오며 고아원을 짓고 나중에는 3,000명 이상 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평생에 조지 뮬러는 그의 좌우명을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서지 말라. 결코 앞서서 뛰지 말자.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왜? 그는 하나님 앞서서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뜻은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런던에서 고아원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지 말자. 결코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이 좌우명을 가지고 산 결과 그냥 오직 기도로 수천 명의 고아들을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욕심을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앞서 뛰는 것입니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서면 안 돼요. 바울 선생이 하나님 앞섰다가 얼마나 혼이 났습니까?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은 때가 오지 않아서 아직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서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비두니아로 앞서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이 비두니아도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왔어요. 내려온다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또 밤이라는 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비두니아로 내려와서 밤이 되었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서니까 하나님이 높은 데서 낮추시고 그 다음에는 캄캄한 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비두니아에서 기도하니까 그때야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선 바울은 앞섰다가 낮아지고 캄캄한 인생의 밤을 맞이한 체험을 가졌습니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서지 말아야 되고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버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해야 돼요. 적은 일이라고 내팽개쳐버리고 난 남처럼 크고 영광스럽지 않다고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먼 여행을 가는 주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한 사람 불러서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 1달란트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어요. 주인이 돌아오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주 얼굴에 희색이 만면해서 주인이 주신 돈으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은 일에 충성하였은지 큰 기쁨에 참여. 2달란트가 주인님이 주신 2달란트 가지고 4달란트 만들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도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지 큰 일을 맡아. 1달란트라는 사람이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무서운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겁이 나서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놨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세요. 주인이 대노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것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붙여서 가져와야 될 것 아니야. 이놈을 바깥 어두운데 던져서 니를 갈며 고통을 당하게 하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기를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겠다.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점점 더 좋은 자리로 더 큰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직분이 적다고 소홀히 여기면 있는 것도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할 때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구원하는 자면 구원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직분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당한다. 그러면 성심성의껏 할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뉴 잉글랜드 감리교단의 목사로 크게 쓰임받은 스테픈 올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감격입니다. 한때는 그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 교회가 자라지 않고 영혼이 구원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을 해서 목회를 떠나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잠을 잤는데 꿈에 자기가 괭이 하나를 들고 큰 바위 덩어리를 깼대. 괭이로서 방을 치니까 탕 튀어나오고 아무리 때려도 바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소용없잖아.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을 테다. 그러자 갑자기 커다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아느냐? 예,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일을 그만두려고 하느냐? 아무리 일해도 결과가 없으니 헛된 일 아닙니까? 헛된 일을 왜 합니까? 그러자 음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바위가 깨어지든 안 깨어지든 너희 임무는 바위를 치는 것이 너희 임무다. 오직 그 일만이 너희 손안에 있는 일이고 그 밖의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에 스테븐 올픈 목사님은 정신이 번쩍 나서 다시 곡괭이를 집어들고 바위를 힘껏 내리치니까 순식간에 바위가 짜게지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나의 사명은 교인이 모이든 안 모이든 교회가 발전하든 안 하든 죽도록 목회하는 것이다. 불신앙의 바위가 깨어지고 불성장의 바위가 깨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나의 사명에 충성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회개하고 그는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큰 교회를 만들어주죠. 그는 목회의 대승을 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주님도 십자가에 죽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라고 뜻이 없은 줄 압니까? 예수님도 30대의 젊은이로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원이고 자기의 욕심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욕심과 생각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자기 뜻을 비운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즐거이 아버지 뜻을 받아들여서 그는 십자가를 걸머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양사를 연구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죠. 마게도니아의 빌립 공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군대를 이끌고 저 막강한 페르시아를 정복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의 100만 대군을 정복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소수의 군인을 이끌고 한 강력한 도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이 강하고 군대도 많은데 알렉산더 대왕이 소수의 군인을 거느리고 그 성을 공격하니까 성의 왕이 나와서 알렉산더여, 네가 감히 이 강한 성, 이 많은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는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물러가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럼 내가 전쟁을 하기 전에 보여주겠다. 그 성이 벼랑 끝에 이렇게 지어진 성인데 군인들을 일렬 종대로 세워놓고 난 다음 앞으로 가! 앞에는 끝떨어지면 천길 만길 난간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군인들은 눈도 깜짝 안 하고 앞으로 가서 제 앞에 선 일렬 종대의 10명의 군인이 그대로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그럴 때 알렉산더는 중지 뒤로 돌아. 위에서 내려다본 적국의 왕과 군인들은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왜냐? 저 군인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죽을 줄 번전히 하면서도 알렉산더 대왕이 앞으로 가라니까 눈도 깜짝하지 않고 벼랑을 향해서 걸어간다. 저런 군인에게 우리가 습격을 당하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겠다. 알렉산더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항복하고 나오면 왕과 군인들을 살려줄 것이니와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대로 성문을 열고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군대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강력한 군대인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명령 한마디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십자가를 걸머지고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죽음의 고통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여러분 잔소리하지 말고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여러분 축복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온 지상의 백성들을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셋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떻게 선을 이루느냐?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현재 이 순간에 결정을 하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 전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형질도 생기기 전에 벌써 우리 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 일생을 손바닥에 얹혀놓고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에 일어날 일을 다 보고 하시기 때문에 이미 미리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를 대책 없다. 도저히 이제는 살아날 대책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대책이 있다. 만세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내가 알고 이미 대책을 세워놓았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스다 광야에 나갔을 때 남자만 5,000명, 부녀자 10,000명이 저녁에 되어 배가 고파서 잔디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기를 주님은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을 시험하게 해서 빌립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광야에 해가 지는데 떡 살 곳도 없고 돈도 없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실 줄을 알고 계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대책을 다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나 빌립이 주님께 말한 건 뭡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대책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그들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남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다.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절대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에 대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고요. 따라 말씀했어요. 나에게 어떤 문제에도 대책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시편 139편 16절에 한번 따라 읽어주십시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죽을 때까지 일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가면 네가 삐뚤어져 나가서 사업에 실패도 하고 병도 들고 고통을 당할 건 내가 미리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결국은 나를 사랑하고 순종할 테니까 내가 대책 세워놓으마. 대책 세워놓고 있다고.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도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 대책 무지요. 대책 없어. 대책 안 세워놓은 것도 안 써먹었으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을 나오면 하나님이 나 벌써 대책 세워놨어. 만세 전에 네가 이렇게 할 줄 알고 대책 세워놓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모든 것은 너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지만은 나는 대책을 다 세워놓았다.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 주님께서 대책을 세웠구나. 주님께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그 대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너희 길을 야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크고 비밀한 대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역전의 인생을 살게 한 악을 선으로 바꾸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일은 악하면 악으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뭐 하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어서 7살에 30이 될 때까지 그는 13년 동안 형들 때문에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하셨나니라. 해롭게 해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면 대책 없어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이 사람보다 약합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시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선으로 바꿔버리고 악을 행해도 선으로 바꿔버리고 그러니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죠.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네. 원수가 오면 밥상 차려주시는 하나님.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더 디마스 장로는 미국의 기독 실업인 가운데 5손가락에 드는 신앙과 경영의 재력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하십니까?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나고 저녁에 늦게 내오면 죽도록 일해도 점점 빚은 더 늘어가고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주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집니까?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내 태도가 문제구나.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구나. 내가 주인 노릇해서 사업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사업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태도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의 계획에서부터 결제까지 모두 주님께 의지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주님과 의논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주님께 맡기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 꼬락서니에 사업도 망하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전도하러 다닌다고 이 도시 저 도시를 돌아다니니 이제는 사업이 완전히 거들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 일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망하던 회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놀라울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그가 사업을 운영하던 원칙은 6가지였는데 첫째, 주일은 반드시 성수한다. 둘째, 하루의 첫 시간에 반드시 기도한다. 셋째, 온전한 11조를 반드시 드린다. 넷째,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을 주님을 위해서 쓴다. 다섯째, 주님을 완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여섯째, 사업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해결하도록 기다린다. 이 원칙대로 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인생과 사업이 하나님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어서 나중에 큰 거부가 되어 미국의 CCC 회관을 짓는데 거액을 헌금하고 생전에 자신의 유산을 정리해서 5,600억 원을 선교 재단에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으로 삼을 때는 늘 안 되었지만은 망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된 것입니다. 망해서 성공하는 사람 보았어요? 이분은 망해서 성공했습니다.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알고 받들면은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이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이요, 죽는 것도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겸허히 순종하여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천국 수를 놓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매일 개인마다 일생이라는 큰 수틀에 하나님이 실을 가지고 수를 놓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 나쁜 것, 성공하는 것, 실패하는 것 다 합쳐서 수를 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수틀에 손을 탁 놔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수틀에 손을 안 놓고 바늘을 들고 수를 놓는 이상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잘한 것은 더 좋게, 못한 것도 아름답게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를 하고 이 설교를 거치겠습니다. 유명한 찬송 작가 중에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에 무려 9,000편의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90편도 아니고 900편도 아닙니다. 9,000편의 찬송가를 지어
온 세계 부름의 찬송가 작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사이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 중에도 22편이나 수록되어 있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곡들이 모두 다 환희 크로스비가 지습니다. 그 환희 크로스비는 놀랍게도 장님입니다. 어린아이 때 몸에 병이 들어 병원에 치료를 갔다가 의사가 주사를 잘못 놓아가지고 그만 장님이 되었죠. 그는 장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주님이 나를 장님을 되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 다 눈 밝게 뜨고 잘 사는데 왜 주를 믿는 내가 장님이 되었습니까?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환희야, 내 눈을 어둡게 한 것은 영안을 뜨게 합니다. 내 눈을 어둡게 한 것은 영의 귀를 뜨게 합니다. 내 눈을 어둡게 한 것은 영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은 보는 데 취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보면 세상 것 듣는다고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한다. 사람이 눈을 떠서 보면은 세상 것 마음에 채워놓고 하나님 것 채워놓지 않는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장님이 되었으니 합동하여 유익이 될 것이다. 그는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 듣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9,000편의 찬송을 적어서 온 세계 기독교인들이 찬송을 즐겁게 부르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눈이 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 때문에 나는 오히려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고 성전의 기둥으로서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눈을 뜨고 살은 일생보다도 눈을 감고 살은 내 일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에게 닥친 실명이라는 고통을 불행으로만 보지 않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환희 크로스비에게도 이 악이 위대한 선을 이루어서 오늘 강단에서 조용기 같은 사람도 환희 크로스비의 찬송을 부르고 그의 업적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잘한 것, 못한 것, 올바르게 살한 것, 올바르게 못 살한 것, 성공한 것, 실패한 것, 건강한 것, 병든 것이 다 하나님의 수틀에서 합동하여 아름다운 한 편의 그림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 인생은 결코 허무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얹혀져 하나님이 그 천상 바늘로서 아름다운 수를 놔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실패에는 우리의 성공의 실패도 있고 실패의 실패도 있는데 아름다운 수를 놓기 위해서 성공도 실패도 밝음도 어두움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자기 일생을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에 대책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만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이미 대책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섬기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